하는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의 복을 주시고 물건 영권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린 모산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늘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기원전 6세기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바사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환을 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기환 때는 고레스 왕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기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차에 그 스룹바벨 지도하에 예루살렘에 기환한 유다의 백성들의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49,897명이 이때 1차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건축을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2년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과는 서로 원수의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사마리아의 총독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모든 음모와 악한 계획을 꾸며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그 와중에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스 황제가 애굽을 정벌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내느라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가난해져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모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2년 만에 결국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을 시작하여 결국에는 2년 만에 중단이 되고 이때부터 16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어서 16년의 세월이 지나갔을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축이 될 것을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여준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순금 등잔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보통 전통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순금 등잔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순금 등잔대 옆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기름 그릇에서 7개의 등잔으로 연결되는 7개의 관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순금 등잔대 좌우로 감람나무가 있었더라. 본래는 이 순금 이 등잔 때가 본래 하나만 그렇게 성전에 이 지성소에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있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등잔대와 다르게 이 환상에 등장한 순금 등잔대의 중요한 것은 기름 공급에 따른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순금 등잔대는 제사장이 그 올리고 기름을 으깨서 기름을 짜서 그 등잔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렇게 감람나무나 또 그 감람나무에 연결된 그러한 기름의 관이 필요가 없이 보통의 그 등잔대에는 그 제사장이 기름을 짜서 기름을 갖다가 그 등잔대에 갖다가 붓는 것이 전통적인 등잔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등잔대는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이 흘러내려서 관을 통해서 이 순금 등잔대에
공급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커다란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람나무가 양쪽으로 있어서 그 감람나무의 그 올리브의 기름이 순금 등잔대에 공급이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기름이 이 성전에 있는 등잔대에 부어지는, 기름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나무와 연결된 이 등잔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금 등잔대,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는 보통의 등잔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능력의 등잔대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6절의 말씀에 다시 말하기를, 천사가 물어보되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곧 이 순금 등잔대와 연결된 이 감람나무의 기름과의 이 관계는 바로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건축이 시작됐다가 2년 만에 중단이 되고, 그리고는 16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도 이 성전은 다시 건축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스룹바벨 총독이 함께 하시면은 16년 만에 중단인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완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해서 성전이 건축되다가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 그러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이 건축이 중단된 것은 마치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산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성령의 능력이 이 스룹바벨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곧 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전은 다시 건축이 되어서 완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이렇게 내놓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드디어 건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어서
이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고 머릿돌을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백성들이 성전이 완공되어 머릿돌을 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스룹바벨에게 임하여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불가능했던 이 성전을 건축하기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머릿돌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앞길이 평지가 되고 산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하는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